다윗에 관한 이야기,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저는 다윗 이야기만 나오면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이성주 집사님이라는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성경이 이 지명이나 인명을 잘 모르면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눈에 대고 맞아 이러고 얼마나 열심히 다윗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야기 자체가 그분이 무슨 뭐 신학을 한 분도 아니고 해석을 갖다 붙일 분도 아니고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릴 때 두 손을 불끈불끈 쥐고 그렇게 듣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부터 쭉 진행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백향목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 속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알아듣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거라.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장막이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더냐? 다윗에게 분명히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 내가 양을 쫓던 너를 데리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 모든 대적들을 멸하였고 앞으로도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고 다시는 악한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인데 네가 나이가 들어 조상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건데 나를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는데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베푸신 영의 존귀에 대하여 이 종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여,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종과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영원히 주의 기쁨으로 삼으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해석하고 소망을 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알고 믿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고 믿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8장 내용인데요. 다윗은 파죽지세로 영토를 넓혀갑니다. 블레셋을 쳐서 가드를 취합니다. 모압을 치고 조공관계를 맺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의 소바왕을 쳐서 하마까지 그 영토를 넓힙니다. 이 전투에서 병거 1000대를 불태우고 기병 7000, 보병 2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병거 100대분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끊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동원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아람 사람 소바 왕이 돌아오자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치고 조공관계를 맺었습니다. 소바 왕을 돌아온 사람을 친 거죠. 계속해서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후일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성전 기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다윗이 소바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소바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하맛 왕이 금과 은과 놋을 그의 아들 편으로 보내서 문안해 옵니다. 다윗이 그 지체물을 여호와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장수 아비새를 보내서 에돔 사람 18,000을 치고 종으로 삼습니다. 다윗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6절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다윗이 대리로 싸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투는 탈취를 위한 전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대인들에게 끌끄러운 부분이죠. 그렇게 뭐 힘없는 나라를 쳐서 자기 나라 확장한 것 그게 무슨 뭐 성경 이야기냐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전투는 탈취를 위한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공의와 인애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미 봤습니다만은 첫 번째, 전쟁에서 노획한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100마리를 남겼잖아요. 100마리는 왜 남겼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전쟁을 치르고 난 뒤 뒷정리용으로 남긴 것 같아요. 다 없앨 수는 없고 소수의 말들만 남겨서 뒷정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힘줄을 다 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전략 무기로 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비로 삼지 않겠다. 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조련되고 훈련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둘째는 탈취물을 모두 여호와께 바칩니다.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왕궁을 넓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여호와께 바칩니다. 성전, 성막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 곳곳에 이렇게 곳간을 짓고 거기다 보관을 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탈취물이 어떻게 정의와 인애와 연관이 되느냐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22장 2절에 보면 기가 찬 말씀이 있어요. 후일에 이 탈취물을 고스란히 성전 공사에 사용되는데 성전 공사에 이 돈으로 누구를 사느냐 하면은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들을 다듬게 하고 문짝 못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은 돈 벌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전적으로 거둬들인 불을 그대로 비축하였다가 이방 거류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열방이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 다윗이 통치할 40년 동안이 전쟁이 많았습니다만 중동에 가장 평화가 깃들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열방의 중심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은 이 아버지가 비축했던 돈을 이 거류민들에게 나눠 줌으로 그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리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8장 14절에 다시 이를 정언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뭘로 다스립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책 기조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는 율법의 핵심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19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다윗이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있을 때 암몬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을 합니다. 다윗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전쟁 피치 못해서 전쟁을 하기는 합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3절 4절에 보면 암몬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존경함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고 전복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운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주변 국가들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화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못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화친을 원치 않습니다. 화친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화해하자. 수용 잘 안 합니다. 내 생각이 관찰돼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절단의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고 너희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가족을 보겠습니까? 지금은 수염 다 없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수염이 잘렸다는 것은 정말로 참 인간으로서는 비참 그 자체죠. 그래서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배려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부끄러운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읽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윗이 이 일로 분노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운이 다윗의 보복을 막으려고 은 1000달란트를 아람과 소바에 보내서 병거 32,000대 그리고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메드바 요단 동쪽 모함 고원 지역인데 그 앞에 먼저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 요압과 정예 용사를 보내서 그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죠. 슬픔입니다. 안 해도 되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20장 넘어가면 기가 찬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해가 바뀌자 다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해만 바뀌면 왕들은 전쟁을 위해서 출전합니다. 전쟁이 연례 행사입니다. 왜 전쟁이 연례 행사가 됐을까요? 세상 왕들 전쟁을 해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존립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쟁 경험하셨죠?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우리 삼촌이 월남전에 간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울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보따리를 싸들고 그때 신문 뭉치에 싸는 걸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제가 한 3, 4학년 때 된 것 같아요. 들고 올라가서 갔다 오더니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 우리 삼촌이 안 죽어도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갔다 오시더니 됐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대신 우리 삼촌 대신 다른 사람이 이제 월남전에 갔겠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참 얼마나 참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인간 세상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
맨날 해만 바뀌면 출전을 해. 출전.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어쩝니까? 뒤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몬 땅을 격파하고 돌아가 라빠를 함락시키죠. 다윗이 탈취한 아몬 왕의 왕관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나 됩니다. 34.27kg이나 돼요.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무수히 많은 탈취물을 취하고 포로들을 이끌고 노역자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데 십복이라는 사람 엘하난 요나단이 나가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한 달란트짜리 왕관을 만들어 쓰기를 원하는 존재. 그래서 해마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어디죠?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 전쟁하다 지금 이란하고 또 전쟁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죠. 그 배후에는 또 미국이 개입을 하고 어떠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북 방송 중단이 되니까 북한에서도 중단을 해서 북한 접근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지금 아이고 이제는 단잠 좀 잘 수 있겠다 이러고 있기도 하고 단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1장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사탄이 실제합니다. 실제. 영적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사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충동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다윗을 충동해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자신의 성과 업적을 자신의 권위와 이름을 자신의 힘과 존재를 자랑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은 다윗이 요압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브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제일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그리고 보고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이여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백성 많은 게 좋으면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해주시라고 기도하시죠.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를 행하심으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대꾸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 최측근에 있으면서 가장 다윗을 괴롭힌 인물이죠. 다윗과 늘 세력 다툼,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공도 많거든. 자기는 왕은 아니지만 백전노장이잖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공도 있는데 맨날 영광은 다윗 혼자서 다 차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늘 빼딱해요. 살려놓으라 그러면 죽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빼딱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다윗은 돌이키지 않고 요압을 재촉하였더라. 4절에 보면 재촉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 명령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을 자기의 권위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조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고 유다 지파 중에서 47만입니다. 도합 157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쏙 빼버렸습니다. 축소 보고한 겁니다. 다윗의 성과와 인기를 깎아내린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제죠. 실제. 서로 내세우고 주장하는 숫자가 달라요. 늘 보면은.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숫자가 다릅니다. 주최측 추산하고 경찰 추산이 늘 달라요. 주최측은 늘 100만 모였다 그러고 경찰은 20만 모였다 그러고 한 번도 일치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의 숫자하고 부목사 숫자가 달라요. 자기 숫자는 늘리고 싶고 남의 숫자는 깎아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내세우고 알리고 자랑하는 일, 즉 교만을 악하게 보시고 반드시 치시는 분이에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 다윗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는 그 복을 누리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래 놓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업적을, 자기의 성과를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3년 기근으로 고생하든지 석 달 네가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거라. 이에 다윗이 갓에게 이릅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구나.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꼭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을 떨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어쩌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더라. 다윗의 교만 때문에 무고한 백성 7만이나 죽었습니다. 숫자 이게 진짜겠냐 이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겠습니까? 7만이나 죽었어요.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잠언에 우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 기록을 했죠.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칼을 빼들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백성을 계수하도록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양떼가 아니라 저입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자백합니다. 다윗이 다윗인 행동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땅 모든 인간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꼬꾸라지는 것. 자신의 죄를 남에게 핑계대지 않는 것.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치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우리는 보면 전부 다 남의 핑계대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내가 그랬고 전부 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바로 내 탓입니다. 백성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말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다는 오르난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죠.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칼집에 도록 꽂아라. 하나님은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고 칼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이 잘못됐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잊어주시는 분, 생각조차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거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래 7일을 받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쩌야 됩니까? 다 잊어야 돼요. 에이, 저 인간 저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이 되는 큰 교만을 행하는 겁니다. 끔찍한 죄악입니다. 주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기억도. 다 잊어주시고 칼을 거두시는 분, 징계의 손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7만이나 죽였지 않냐? 무관 백성 7만을 죽였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7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70만도 더 죽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요압 앞에서 요압을 지지하고 인구조사를 조작했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팬들었던 사람,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 계엄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다 엄벌에 처하려고 하죠. 그렇죠? 법은 엄격히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만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70만도 더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척겨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살린 거. 사람을 살려내는 거.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죠.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뜻하신 대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다시 세울 것이 아닌가. 그 소망을 많은 사람은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저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의지로 의와 거룩을 짓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거룩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죠. 저는 아까 우리 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맹의는 앞으로 제가 볼 때 미국의 교육 역사의 한 토막을 장식할 그런 좋은 교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이 맹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역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이제 종과 교회의 복을 주사 영원히 주의 기쁨으로 삼으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 아들 볼래? 내 교회를 볼래?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고 하실 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